성경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27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는데 2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다 하면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새 집도 구하고 땅도 구하고 좋은 데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들뜨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모세는 이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에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오늘 2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그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다 물리치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방의 신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가 얻었던 것도 다 빼앗길 것이고 가나안 땅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그 10계명이 다시 반복을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신명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처음에 세웠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에 건너갈 사람들은 제2세대고 새로운 사람들인데 오늘 너희와 이 언약의 말씀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옆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물론 만나도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본이요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배우냐면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네?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늘 우리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이 임상실험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적군도 물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시고 모든 그 광야의 질병과 독사와 어떤 그 재앙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해줬어요. 근데 안 돼. 결론은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백성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습니까? 광야가 살기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나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대로 못 산다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이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말씀대로 산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광야에서 우리로 말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불합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은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했다는 거야. 언약. 뭐라고 했냐?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나는 너희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이 백성의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너희가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느 가나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한다면 오늘의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안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냐? 예수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값을 받아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지 내 공로나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다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난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뭐예요? 믿음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 그 믿음의 전투를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에요. 그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이 뭐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즉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대체 멸망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들이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샘플을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나무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오늘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성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시하고 야,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은 여리고성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데는 어디냐면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이 뭐냐면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오늘 우리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이거 기도 안 하거든요. 왜? 세상 말로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제 직장도 있고 삶도 편안해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넘어지냐면 다 작은 것에 넘어져요. 큰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은 그냥 며칠 내가 힘쓰면 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된 결과가 결국 아이성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아이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즉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 위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는 살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다 해결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승리란 것을 믿고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